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들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함께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복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이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은혜를 입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말에만 머물러 있으면 또 그게 다가 아니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또 중요한데 바로 아는 것이 또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그 아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느냐 믿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보면 지금 이 대화는 예수님과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대화인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가 이제 질문을 하신 장면입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설교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로 설교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상간에 다 있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계획적으로 사시는 분이신데 적어도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가까워올수록 하나하나 사건의 의미가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아주 하늘나라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다 연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한번 우리에게도 한번 똑같이 우리도 대답을 그렇게 할 거예요. 한번 대답을 해볼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 너희가 지금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맏아들, 둘째 이렇게 이제 두 아들이 있겠죠. 큰 아들한테 맏아들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즉각 큰 아들이 맏아들이 아버지 가겠나이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빨리 그냥 바로 알아들었고 바로 대답을 한 거예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런데 가만히 결과를 지켜봤더니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둘째가 싫어요, 실소이다, 싫어요 아버지라고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조금 지나다가 조금 있은 후에 그 시간이 얼마나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이거 아버지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뜻이 있으실 텐데 아마 그렇게 뉘우치겠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문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러 대화를 나누는 주고받 논쟁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답을 잘합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둘째가 아버지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들에게 하시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가장 혐오해하고 죄인이라고 아주 인간 취급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세리들, 창녀들이에요. 이거 완전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하고 완전히 인간 이하 취급하는 거예요. 이 대단히 거룩하게 생각하는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리들과 창녀들을 그렇게 취급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에 해당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말은 잘하는데 대답도 잘했잖아요. 방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혀 따르지 않는 거예요. 특히 뭘 따르지 않는가 하면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지금 한 주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요한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대해서 또 질문한 그런 과정도 있었으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따르라고까지 했어요. 물론 그 중에 안 따는 제자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은 죄인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외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외쳤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왔느냐 땅으로 왔느냐? 곰곰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모르겠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늘로 왔다 하면 이렇게 갈 것 같고 땅으로 왔다 하면 저렇게 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없다고 할까? 백성들이 우리가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세례 요한은 그래도 선지자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우리를 존경하는 마음이 다 떠나갈까 해가지고 모르겠다 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간파하시고,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의의 도를 정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세리들과 창녀들은 회개하여 뉘우쳐서 돌아왔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전혀 듣지 않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외침, 의의 도를 듣지 않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 외쳤던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말씀을 너희는 지금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없다. 너희들보다 지금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구원이 이른 사람들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확신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하고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확신을 정말로 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확신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처럼 혹 그릇 행했다가 하나님의 말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 말씀 의의 도를 듣고 회개하여 뉘우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왜 필요했으며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했는지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에 이게 죄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도가 외쳐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왜곡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을 때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을 때는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죄예요.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외쳐질 때에,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안에 의의 도가 외쳐졌을 때에 이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여 뉘우치고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런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려면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도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소서, 눈물 흘리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그건 그냥 말한 거지. 근데 진짜 회개에 용서하소서 눈물 흘리는 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 높여 회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울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감정이 눈물도 안 나지만 그러나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그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다 똑같이 회개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나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모습대로 회개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 산다고 나처럼 살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 왜곡시키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바른 태도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비춰줄 때에는 거기에 다시 순수해지도록, 진실해지도록, 예수님을 찾게,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입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 진실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왜곡된 것은, 이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절대로 안 통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진실함만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실하게 나아가야 돼요.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시키고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행하는지 얼마나 그렇게 행하는 게 많습니까? 솔직히 우리 각자가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흠을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나아가시고 용서함 받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로 오늘도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사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